오늘 이 시간에는요, 방금 봉독해드린 열왕기 하 5장 내용을부터 문둥병을 고치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장을 세워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셔서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왕이 나오게 하셔서 다윗왕국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왕국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다윗왕국으로 세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이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이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북왕조와 남왕조가 나누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탈되어지는 북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이제 북왕조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이치입니다. 어떻게 이제 교훈해 주시는가? 표적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예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요, 저주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또 표적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데, 표적을 통해서 북왕조에게 교훈해 주시는 내용이 열왕기 하 2장부터 8장 15절까지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선지직을 승계하는 표적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부분이 2장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2장 내용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케 하시고 엘리사에게 선지직을 이제 기승케 하시는 장면이 나아졌고요. 또 물이 솟아나오는 표적, 전쟁에 나가서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힘들어하는데 골짜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표적을 3장 내용에서 행하게 되어지고요. 백성에게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신 다음 5장 본문 내용에서 문둥병을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 하면은 불치병이죠. 근데 불치병인데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문둥병 걸리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이 표적을 누가 행하게 되어지냐면은 엘리사가 행하게 되어지거든요. 엘리사가 행하게 되어진 걸 통해서 엘리사는 누가 보낸 선지자라는 내용을 확인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확인케 해서 엘리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내용이죠. 이러한 이제 선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표적과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는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적들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지도자이심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신명기서 4장 34절이라든지요, 신명기서 2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음을 신명기서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선지자의
이제 하나님에게서 와졌다라는 내용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신명기서 18장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십시오. 18장, 신명기서 18장 22절.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면은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표적을 행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예언의 말씀을 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참 신이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요, 아람 왕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아람의 이제 나만 장군이 대단한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흠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불치병인 나병을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계집 중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은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서 나만이 아람 왕에게 내가 가서 고침을 받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이제 편지 한 장을 써주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문둥병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나만 장군을 이제 너희 이스라엘로 보내니까 나병을 고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7절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아람 왕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사람을 보냈으니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라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어찌하여 왕께서는 왕의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병을 고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는 이유가 어디가 있죠?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엘리사를 보내셨고,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을 이제 고치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9절 나만이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앞에 서니 엘리사가 그에게 신부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요단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요 하였다. 나만이 화를 내고 물러가며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가 먼저 밖에 나와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환무에 이리저리 갖다 대어 나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보편적으로 나만은 자기의 이제 병을 고칠 때에 환무에 이제 뭐 안수를 하면서 나병구나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요단강 가서 7번 씻기라 하니까 화가 난 것이죠. 다마쿠스에 있는 강 아마나나 바르발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더 좋지 않느냐. 이게 강물의 힘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제 나병균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더 좋지 효용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내가 거기서 거기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라고 격분하여 발길을 돌려 떠났다. 그래야 그의 종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하였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께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7번 담그라고 있는데 7번 담그게 되어짐으로 어린아이처럼 나병균이 하나도 없이 없어져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애물을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아지죠. 나만이 그의 모든 부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고치는 걸 통해서 나만 장군의 고백이 어떤 것이죠?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였으나, 그러니까 나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 외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참 신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16절 보시면은 엘리사가 대답하여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받지 않겠어. 왜 받지 않죠? 율법에 보면은 불결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제 받지 않는 내용입니다. 불결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러자 나만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당신의 종에게 나귀 2마리를 실어 흙을 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다시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는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참신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흙을 이제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신에게 다시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아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말하길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하였다.
나만이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산 게하시가 생각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이 가져온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실 주고 맹세하는데 저 사람을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받아 내고야 말겠다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이 준 예물을 다 거절해 버렸거든요. 근데 게하시는 욕심이 이제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심이 잉태되어져서 나만에게 이제 예물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쫓아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만을 만나가지고 22절 보시면은 게하시가 대답했다. 평안합니다. 제 주인에게 저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보시오,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들 중 청년 두 명이 내게 왔으니 그들을 위하여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대는데, 엘리사의 제자들 청년 2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이 배로 이제 꽃배기로 이제 그것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제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죠. 언덕 위에 이르렀을 때 게하시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손에 들여 놓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 자기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엘리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너를 맞이려 병거에서 돌이킬 때에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을 모르느냐. 이제 마음까지 깨뜨려져 생각까지 지금 알고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은을 받고 옷이나 올리브 나무 밭에나 포도원이나 양떼나 소떼나 남정이나 여정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게하시가 그 앞에서 나오니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사건이죠. 지금 5장의 내용에서는 문둥병 걸렸던 나만이 깨끗이 치료받는 장면하고요. 욕심꾸러기 엘리사의 이제 종인 게하시가 결국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어졌던 것. 이 내용들이 잘못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게하시가 나병에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떤 행위가 됐어야죠. 욕심을 품지 거짓말 치고 욕심을 품지 않았어야 되죠. 그래서 욕심을 안 품었으면은 게하시가 이제 나병에 이제 걸리지 않았다라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앞에서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말한 내용들이 증언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 증언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인데, 27절에서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입에서 뱉어내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죠. 27절 하원여러분, 게하시가 그 앞에서 나오니 나병이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입에서 뱉어냈던 이야기가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는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동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한없이 우리 마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만은 계시 중심으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지게 되어지는 귀한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6장 내용에서는요, 대적에게 대한 표적이 나아지죠. 먼저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엘리사가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물 위로 떠오르도록 하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에게는 너무 협소합니다. 저희가 요단으로 가서 각자 제목을 하나씩 가져다가 거기에 저희가 살 곳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가 가라 하였다. 한 제자가 말하기 괜찮으시다면은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니 엘리사가 나도 가겠다라고 하였으므로 그가 함께 떠나 요단에 도착하여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나무를 찍어다가 새도끼가 물에 빠졌으므로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 내 주여,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디에 빠뜨렸느냐 하니 그가 그것을 엘리사에게 보여주므로 엘리사가 나무를 잘라 그곳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집어 올려라 하니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하였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게 기적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도끼는 쇳덩어리잖아요. 물속에 빠졌는데 물 위에 뜬다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을 세우셨고 함께 해주신 참 신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의 숨결로 살아계심에 대한 증표로 표적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의 내용이요, 엘리사가 입에서 뱉은 내용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엘리사를 보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나병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알 수 있고요. 도끼자루가 빠졌는데 쇳덩어리인 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르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시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패함으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아집니다. 그때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신하들과 작전을 짜며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 진을 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였다. 아람 사람들이 이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는 내용들이 누가 다 알고 있냐면은 엘리사가 다 알고 방비를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이 계속 패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사람 기라는 게, 기의 성능이라는 게 가까이 있었을 때에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람 지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엘리사의 기에도 그 이야기가 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한 이제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번번이 아람 왕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11절 보시면은 이 때문에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가 말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이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자를 잡아오겠습니다. 오겠다 하니 어떤 사람이 왕에게 보십시오. 그가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었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다. 그러니까 이제 작전하는 것마다 실패를 거두게 되어지는 데에서 엘리야만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전이 탄로가 안 나지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에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보내는 내용이 아람 왕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졌었는데 14절부터 19절까지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포로로 잡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려면은 몰래 잡아야죠. 모르게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한번 봐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시정되는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가서 보니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성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하고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보소서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의 많은 군대력만 봤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었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열어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17절 보니까 여호와시여 그가 볼 수 있도록 그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가 여호와죠. 그 사안의 눈을 여심으로 그가 보니 엘리사가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하였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향하여 내려올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저 무리를 쳐서 눈을 멀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다.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도 하시고 눈을 감게 해서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엘리사의 입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19절입니다.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길이 아니고 또 여기는 당신들이 찾는 성이 아니니 내 뒤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라고 말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여호와시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으로 그들을 보니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포위했었는데 결국 눈을 감게 만들어서 적진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인도해버리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나아지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하자. 엘리사가 말하되 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을 죽이십니까? 이 사람들 앞에 빵과 물을 베풀어 먹고 마시게 한 후 자기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하였으므로 왕이 많은 음식을 베풀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보내어 자기 주인에게 가게 하니 아람 군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보내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섭리거든요. 그래서 그 계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적인 내용들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면은 왜 이제 눈을 어둡게 해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아람 군대를 들어오게 만들고 또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보내주시는가? 굳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무의미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심을 알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33절까지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자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하는 내용이 24절부터 나아집니다. 먼저 이제 조금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는 내용이 30절까지 나아집니다. 24절 한번 봐보죠. 그런 일이 있으니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이 기근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니 나귀 머리는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가부는 5세겔을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귀 머리는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먹지 못할 음식이고 또 비둘기 똥도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지 못할 음식까지 물가가 폭등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벽길을 지나갈 때에 한 여자가 그에게 외치며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도와주십시오 하니 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너를 돕는다는 말이냐.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에서 무엇을 줄 것이 있겠느냐 하고 또 왕이 그 여자에게 묻기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그 여자가 그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고 내 아들 내일 잡아먹자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은 인육을 먹는 사건이 나아져요. 이게 안 읽어봐도 오늘은 내 아기 내일은 네 아기 그렇게 했는데 오늘 자기 아들 잡아먹었어요. 나눠 먹었는데 그 다음에 다음날이 되어져서 상대방 아들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연명할 수 있는데 안 내놓는단 말입니다. 아이를 숨겼다라는 이야기 29절 나와지죠. 저희가 먼저 제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 아이 여자에게 이제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 하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왕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왕이 성벽길을 지나갈 때 백성이 보니 그 속살 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 왕이 말하기를 만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게 기근이 든 이유를 누구에게 이제 덮어 씌우냐면은 엘리사에게 덮어 씌워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인육을 먹는 사건이 왜 나아지는가? 왜 나아지겠어요? 이건 일린적으로 봐도 기록에서는 안 될 말씀이잖아요. 그러죠? 빼버려도 되잖아요. 안 그럽니까? 근데 기록이 돼줘야 돼요. 왜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가?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모세 시대 때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인육을 먹는 사건들이 있는데 한번 몇 군데 찾아보고 넘어가죠. 레위기서 26장 29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할지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라고 레위기서 26장 29절에 분명히 나와져 있고요. 또 신명기서 28장 53절에 보면은 내가 대적에게 예수하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신명기서 28장 53절에서 대적들이 진을 칠 때에 성을 포위했을 때에 그렇게 내어질 것 소생들의 몸 고기를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서 28장 57절을 보시면은 내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인의 생명을 예수하고 명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서 26장 29절 신명기서 28장 53절 57절에 보면은 인육을 먹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예언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점에서 보면은 이런 일을 왜 성경이 기록을 해야만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역사가 성경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계시 중심으로 풀어가지 아니하면은 도덕적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아의 족보에 보면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누가 나아지죠?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도 왜 되어져야 되는 일들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을 약속대로 계시하시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의 내용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미 분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는가, 모세하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참 자기 아들, 딸을 먹는다라는 것들은 보통 상황이 되어져서는 안 되어질 일들이죠. 근데도 이것이 역사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내기서나 신명기서에서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역사를 진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참 신이심을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교훈하시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교훈의 내용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깨끗하게 살게끔 하시려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이스라엘 왕이 솔로몬 사마리아 성의 비참함을 보고 엘리사를 죽이려는 내용들이 나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요, 대적을 파멸하는 이제 표적이 나아지는데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되어지는 왜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만드셨는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표적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시는 작업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의미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데, 우리는 세속에 찌들려서 역사를 오판할 때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만사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배우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저아리며 그분을 경외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